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이야기하시기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눈으로 여러 가지의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 경험상 우리들의 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그 반찬에 더 시선이 많이 가기 마련이고,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내 시선이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제가 용무가 있어서 유튜브를 켠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썸네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무를 제쳐두고 좋아하는 썸네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걸 딱 누르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금방 가죠. 용무가 이제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용무는 뒷전이 되고 그것 보느냐고 시간을 이제 허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눈이 좋아하는 것을 쳐다보지만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은 결코 쳐다보지 않더라. 고개를 돌려서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바로 눈을 피해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죠. 무서운 장면을 또렷이 보면서 막 비명 지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시선을 거두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싫어하는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눈을 향하여서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던지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좋다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좋아서 바라보는 그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내가 좋다고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유념해 봐야 된다라고 주님은 생각할 여지를 계속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구절이 있죠. 창세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나오고 이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등장해서 자신을 신실하게 대접한 이 롯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압니다. 이러한 천사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뭘 하죠?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돌아보았다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관심을 두다,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롯의 아내는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멸망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살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어두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러한 영적 안목을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확장되고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법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보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봄에 있어서,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들은 늘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선진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말씀을 말씀되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볼 것을 마땅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 리더들과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으로 성장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미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성경을 깨닫게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지요. 이건 외에는 우리의 몸이 밝아질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밝아질 대안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쁨이 우리들의 눈을 얼마나 흐리게 합니까? 바쁨이 우리들의 몸을 얼마나 어둡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육신이 그 바쁨 때문에 허약하게 되고 우리들의 영 또한 허약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허약해지는 일과 더불어서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을 얽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을 어두움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바쁨이 우리들을 어두움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하여 창세 전부터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빛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비춰주시겠다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지각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 영적 지각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밝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밝게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밝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기준들이 굉장히 혼탁해진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정말 쉽지 않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뭇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밝은 눈을 갖고 밝은 몸을 갖고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을 구하고 그 빛 가운데 온전한 분별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 영락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늘 새날과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보는 삶, 주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사는 삶을 살길 원하옵나니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일생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이 말씀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주시사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을 넘어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은혜의 때를 다시금 준비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상 체제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교회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이들이 살만한 나라, 모든 이들이 꿈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모든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블레싱데이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령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새날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이 상황, 우리들의 있는 이 형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흑암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만 있는 줄 다시금 믿음으로 신뢰합니다.